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깊이 슬퍼하면서 애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에게 가르치라고 했죠. 그 슬픔의 노래는 다윗의 마음이 담겨 있고 또 죽은 자의 업적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슬픔의 노래는 형제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가도 될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다 땅의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도 없어졌기 때문에 자유를 얻은 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판단해서 좋을 대로 할 법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큰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1절 말씀이죠.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 다윗은 처음에는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될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자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하는지 다시 또 물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 다윗의 삶의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다윗은 매번마다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 그가 안전하게 도망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도망할 때도 역시 큰 위험 가운데 빠질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역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을 살게 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날 다차원적인 시대로서 혼란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에게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혼돈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으로서 매 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길을 잃은 이 세대에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은 공의를 행합니다. 5절 말씀이죠. 다윗이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에게 사절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다. 야베스 주민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사울의 시체뿐만 아니라 요나단까지도 그렇게 매달아 놨죠. 그 소식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 중에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중에 용사들이 나서서 밤새도록 걸어서 다윗의 사울의 시체와 사울의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서 끌어내렸습니다. 내려서 이제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31장 12절과 1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이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이 행한 의로운 일에 대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에게 행한 그 사울의 일을 생각한다면 사울의 장례식을 치러준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괘씸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사울의 굳건한 지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반란을 위해서 세력을 규합할 수 있는 그 씨앗이 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권을 잡을 때는 사울의 혈족들과 함께 제거해야 할 첫 번째 순위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행한 의로운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과거에 암몬 자손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준 이 사울의 은혜를 갚은 그런 그런 갚는 의미에서 행동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아주 존중하는 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아주 이런 사람들의 행위를 칭찬해 준 것입니다. 비록 다윗 자신을 미워했던 사울을 도와주고 선을 베푼 일이었지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그 행한 행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을 받을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행한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일이라는 것을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감정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의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의로운 삶, 이러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40살이었다. 그는 2해 동안 다스렸다.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랐는데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다스린 기간은 7해 6달이다. 다윗은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여전히 사울의 뒤를 이어서 나머지 지파들의 왕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보통 사람 같으면 다윗은 이스보셋을 치러 올라갔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다윗은 과거에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물론 내일 본문에 보면 이스보셋의 군대와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전쟁은 다윗이 치러 간 전쟁이 아니라 북쪽 이스보셋이 군사들이 이끌고 유다 땅에 쳐내려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 싸운 전쟁입니다. 결코 다윗이 이스보셋을 치러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북쪽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치러 올라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기다리는 일은 정말 쉽지가 않죠. 아브라함도 약속받은 아들을 얻기까지는 25년이나 기다렸습니다.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 실수를 한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오랫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연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이 끝난 시점이었지만 또다시 다윗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역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서두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했고 또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